오늘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면입니다. 디도서 1장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2월 9일 영성, 지성, 인성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입니다. 오늘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서 1장 5절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단의 출현은 끊긴 적이 없다. 이단의 등장은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 사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본 장을 통해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교회의 전략을 배우게 된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다. 디도가 파견된 그레데 교회의 상황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단들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교리 전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에 있었다. 이들의 폐가 얼마나 컸던지 그레데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요 심히 잔인하며 게으름쟁이란 말이 나돌 정도였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몹시 분개하며 이들을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비판한다. 또한 디도에게는 이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명한다. 이단과의 싸움을 위해 바울이 세운 전략은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단이 늘어난 만큼 참된 지도자들을 더욱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조건은 가정생활과 품행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단에 대하여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는 자이다. 이들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거룩한 삶을 보인다면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과 탐욕적인 삶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처럼 이단을 몰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는 지도자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속의 헛된 유행과
철학 사조에 대처하는 바른 방법이기도 하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이다. 지도자답게 사는 성도가 되자. 또한 영성, 지성, 인성을 갖춘 지도자를 키우는 가정, 구역, 교회가 되자.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바로 베드로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도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무려 4번이나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수습이 잘 안 되었던지 다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수습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을 보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온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무척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 비하면 디도는 거의 무명의 사역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 어머니는요,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는 로이스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아주 열심이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디도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헬라인인 100%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훌륭한 복음 지도자였고 또 바른 진리를 보호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디모데에게 맡겼지만 잘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디도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곤 했었습니다. 디도는요, 한마디로 문제 해결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레데는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크레타 섬은요, 오늘 읽었던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방탕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레데는 이와 같이 문제가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문제 많은 그레데를 또 디도에게 맡깁니다.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아무리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이더라도 디도에게 맡기면 해결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디도와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디도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영생을 가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과 거절을 경험합니다. 내가 선택받거나 내가 거절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0세기 이후에 이 세상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어떤 시대보다도 더 민감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들요, 무한 경쟁의 시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요, 초등학교 때부터 당첨에 떨어지는 거절을 경험합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교회가 서울교대 옆에 위치했습니다. 여기에는요, 교대 부속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좋은 시설과 화려한 교사진으로 아주 유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0대만 되면요,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부모들이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지원한 어린이들이 다 합격한 것은 아닙니다.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이렇게 거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절과 선택에 대한 경험은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지원했지만 거절의 편지가 오고,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했는데 불합격의 편지가 옵니다. 물론 선택의 편지가 오기도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락되기도 하고 또 거부되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고백할 때도, 사랑을 고백했을 때 선택을 받을 때도 있지만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선택보다는 거절을 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애들이 노는 걸 볼 때도 그래요. 게임을 할 때 팀을 뽑잖아요. 근데 가장 잘하는 두 친구가 나서 가위바위보로 팀원을 한 명 한 명씩 뽑습니다. 너 일로 와 우리 편 하는 식으로 하나씩 자기 편으로 데려갑니다. 가장 잘하는 친구부터 뽑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갑니다. 처음에 선택받으면 이 아이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끝까지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선택받으면 기분이 좋고 선택을 받지 못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럴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과 거절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경험이 더 강한 동기로 우리를 지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거절과 또 많은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5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요, 창조 전부터 선택하셨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요, 우리는 영생을 소망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전하는 복음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전부터 또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은 가능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의식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지금 바울도 그렇고요, 디도도 그렇고 이 말씀 앞에서 아주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뭘요? 진리의 지식인 복음과 영원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니 너무나 감격해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도, 너도 나와 같은 사명자다. 너 또한 이 일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을 따라된 디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 믿고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믿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이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죠. 문제를 바라보면 늘 문제에 눌려 사는 문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뭐든지 다 가능한 가능 인생, 복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아픔을 주십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아픔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십니다. 할 수 있으니까 시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위임하셨으니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시킬만 하니까 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 전달자로 시킬만 하니까 시키셨습니다. 직장 안에서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시킬만 하니까 시키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와 구역장으로 또 성가대원으로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직으로 시킬만 하니까 시키신 것입니다. 할만 하니까 시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킬만 하니까 시키셨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경의 디도처럼 비록 그레데인이라도 변화시키겠다는 믿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찬송가 270장 후렴에 보면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라는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멀리 전하세. 이 찬송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정과 디도의 선택받은 자의 뜨거운 감정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우리는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생의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만 바라보며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추악하고 거짓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가능의식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을 드러내는 영적인 리더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또 사업에서 오늘 성경의 디도처럼 생명의 복음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